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그음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가끔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혼기를 놓친 교회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더라도 건강한 남자, 또한 특별한 직장이 없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무엇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겸손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봉사의 기쁨을 하는 그런 남자가 좋겠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거 제대로 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동물도 동물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추우니까 더운 데 찾아가고, 더우니까 시원한 데 찾아가는 것이 동물적인 고민이올시다. 인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고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겐 거의 없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은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믿는 자의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이 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나의 나됨을 알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내가 수많은 날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여기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건 소위 율법적인 고민이 올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이제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젊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힘도 없는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아직도 내가 필요할까? 내가 할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넷째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지금 속한 현실 속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내가 희생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죽는 미랄처럼 희생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의 희생에 대한 미래적인 대가, 미래적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아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희생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결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모든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로 문제 해결해야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니 민방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고민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다운 휴머니즘, 인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신도 되지만 참 사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33살에 죽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죽기로 예수님은 결심했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성만찬 예식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주노라. 몸을 주고 피를 주노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일이 꼬여서 가신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결정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고민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고민했을까? 그 마음에 깊은 고민,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민하셨는데 두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와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결정적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방법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또 하나는 현실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타이밍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은 묻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그것을 어떻게 대립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을 짓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늘서부터 소리가 들려온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응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이 모순 떼고 부조리한 현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께 위탁해 버립니다.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으로 십자가가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지르는 군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 구원하기 위해서 무능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운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받은 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자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분명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음모로 꾸며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일입니까? 빌라도가 엉터리 재판을 해버린 것 때문입니까? 그럼 어이없게 가려주다가 예수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까? 이 무지한 군중들 배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산나 만세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1974년경에 아주 한때 유행하던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유행이 될 때입니다. 아마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는 10년 동안을 똑같은 뮤지컬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뮤지컬이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여러 극장에서 영화로 돌립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대목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작가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입니다. 성경 그대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몇 대목만 소개한다면 거기에 Why I should die,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If I die, what will be my reward? 내가 죽는다면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Why should I die?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Can you show me now that I would be had I not would be killed in vain.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just a little of my only present brain. 내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잠깐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긴 기도 끝에 All right, I will die. 내가 죽겠습니다. Just watch me die. See how I die. 내가 죽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죽는가를 봐주세요. 그리고 I will drink your cup. 나는 당신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on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리고 take me, kill me now before I change my mind. 이 말이 참 숨막히는 감동입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죽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주 숨이 막힌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지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에 그는 침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상에서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옳시다. 구원이 완성이 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흥미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녹음기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강연을 해야 되고 직접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글쎄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너무 자기도 신나게 생각을 해서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서 강연을
했어요.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런데 그 안슈탄 박사의 비서 겸 운전수가 늘 따라다니는데 이 운전수 비서가 안슈탄 박사의 강의를 30번 이상 똑같은 강연을 매번 듣습니다. 대학에서 오라면 대학에 가서,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올해도 가서 강연을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이걸 이 운전기사는 따라다니면서 3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슈타인 박사의 강의를 다 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하러 박사님이 가실 때에 30번이나 똑같은 것을 다 들은 운전기사가 박사님, 오늘은 제가 한번 박사님 대신에 강연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슈탄 박사는 아주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그는 음악도 잘합니다. 그래, 오늘 네가 해라. 그러면 갈 때부터 너는 뒤에 타고 나는 네 운전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강연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운전수 비서는 내립니다. 이제 이 운전수 비서가 뭐 외다시피 한 강연이니까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잘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웬 대학 교수가 일어나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이 운전기사는 도대체 난감합니다. 그러나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 교수님, 뭐 그런 대단치도 않는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제 운전사가 대신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운전기사 나오세요. 그래서 안슈탄 박사가 나가서 그 질문을 다 답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전기사의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슈타인 박사하고 운전기사하고 시나리오를 다 짰거든요. 이 짠 거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또 옆에는 그 안슈타인 박사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큰 소리 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그 귀한 사건을 성령 하나님은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작품이요, 완전한 시나리오 속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고 만백성을 구원하시니 거룩한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때 십자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빌라도 때문임도 아니고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우리를 위하여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의 신앙적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저의 운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십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결정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만백성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머지의 여생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